안녕하세요. 이유진 집사입니다. 어느 날 모교 경배와 찬양팀을 함께 섬기고 있는 임혜영 권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간증해 볼 생각 없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뭐 이룬 것이 없는데 뭐라 할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유진 집사님이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 어떠냐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물어보시면 못한다고 안 한다고 해야지 그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간증?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저도 궁금했습니다. 간증하겠다고 한 날부터 하나님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찾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하나님, 계속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신경이 쓰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생각하면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11조 헌금도 안 하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까? 간증문은 써야 하는데 곧 시간은 다가오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생각만 하며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안 되겠다. 이번 달부터 11조 하자. 그렇게 하고 간증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성강교회는 제가 중학교 4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친오빠가 좀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때 저도 그 틈에 몇 번 갔고 또 그 틈에 제주도로 난생 처음 수련회를 따라갔습니다. 수련회 때 그때 뭐 했는지 생각하면 아무 기억이 안 나지만 데콜로레스 그때 불렀던 찬양곡들, 그 찬양했던 열기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고 지금 들어도 가슴이 벅차는 찬양들이었습니다. 예수 전도단 부흥이천에 나오는 곡들인데 비전,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찬양들이었습니다. 그땐 구원의 확신도 없고 신앙심도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할 줄 몰랐던 때인데 그 찬양 시간이 너무 벅차고 가슴에 불이 난 것처럼 정말 뜨겁게 찬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테이프를 사서 집에서도 계속 들었습니다. 사춘기 시절 찬양 가사들이 위로가 돼 주었습니다. 누가 날 이렇게 사랑하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든든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으면 좋았을 텐데 완도 소상고에 진학하면서 교회도 안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4학년 고등학교 3년 동안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교회인데 대학교 진학을 기독교 학교인 호남신학대학교로 가게 됐습니다. 음악을 좋아해서 피아노 학원을 안 끊고 계속 다녔습니다. 같이 학원 다녔던 언니 오빠들이 주말마다 광주로 레슨을 받으러 간다길래 저도 부모님 허락을 받고 같이 합류하게 됐습니다. 고3 입시 준비하며 실기로만 갈 수 있는 학교를 알아보면서 호남신학대학교 음악과를 알게 돼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음악과 신학과 딱 2개 학과만 있는 학교였습니다. 목사님 대기하는 신학교였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모든 기숙사생들은 학교 예배당에서 6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학기에 7번 새벽 예배에 빠지면 퇴사이고 일주일에 3번 예배를 드립니다. 신학과 음악과 학생들 다 같이 드리는 예배 2번, 음악과 학생들만 드리는 예배 1번. 경건회라고 예배 드리는 것이 수업이었습니다. 이것도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다 체크가 되고 경건회를 많이 빠지게 되면 졸업도 못하는 거였습니다. 안 가면 불이익이 생기니 어쩔 수 없이 나가는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어디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 이 문서를 한 장씩 제출해야 했습니다. 저는 친척 오빠들이 광주 화정동 올강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거기서 도장을 받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빠들 따라서 교회 출석도 하게 되었고 호신대 음악과라고 하니 찬양팀에 들어가라고 해서 대학교 1학년 때 들어갔습니다. 입시곡만 쳤고 찬송가 복음성가는 쳐본 적이 없어서 키보드에 앉아있는 게 곤욕이었습니다. 메인, 스트링, 플러스 키보드 3대를 놓고 하는 곳이었는데 음악을 듣고
플러스 부분의 음원을 따오라는데 노래 부르는 사람 목소리만 들리지 뭐가 플러스인지 뭐를 따오라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며 찬양팀을 오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찬양 리더님이 어린이 주일학교에서 반주를 많이 해봐라 조언을 해주셔서 초등부 유치부에서 반주를 했었습니다. 이때 저를 많이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올간교회는 양육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둘 중 하나는 꼭 해야 했습니다. 양육 신청을 하면 며칠 뒤 양육자가 정해져서 1대1로 일주일에 한 번 지정해준 교재를 통해 만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 여자 전도사님께 지정이 되었습니다. 또 그분은 호신대 대학원을 다니고 계셨습니다. 학교 안에서 양육을 하였는데 첫날 저에게 죄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저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요. 저는 제가 뭘 했기에 저는 예수님 잘 알지도 못해요. 왜 저 때문에 죽으셨나요? 하며 따지듯 첫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과제를 내주시고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또 기록하면서 점점 믿음이라는 게 자라났습니다. 저는 음악과 학생이지만 신학과 언니들하고 이야기하고 노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분이엘의 아침이라는 동아리도 들어가 언니들 기도하는데 구경하며 시간도 보내고 일주일에 한 번 학교에서 양육을 받는데 과제가 있어서 항상 한 손에 성경책과 교재를 들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시간 때우고 헛짓하기 좋은 뒤쪽 기둥이 자리에 앉아 경건회를 드렸는데 점점 목사님 설교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운데로 앉아서 예배드리고 이번에는 어떤 목사님이 어떤 말씀 해주실까 궁금하고 아멘 소리도 자동으로 나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찬양을 부르면 내가 그 길 가겠다. 내 생명 주께 드리리. 내가 하나님 전해야겠다. 내가 가서 선교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뜨겁게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학교 교수님이자 목사님께서 잘 모르셨는지 화요일 경건회 때 말씀하신 것을 목요일 날 음악과 학과에서 똑같은 설교를 해주시길래 예배 끝나자마자 달려가서 목사님 화요일 거랑 똑같은 설교 하셨어요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 또 양육받는 날 전도사님께 전도사님 제가 이 화장품 컴팩트를 샀는데 너무 좋아요. 얼굴이 환해졌어요. 저 좀 봐보세요. 전도사님도 이거 꼭 써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사님 전도가 이런 거지요? 라고 묻기도 하고 하나하나 배우는 게 즐거웠습니다. 제가 다닐 때 올간교회는 따로 수련회가 있지 않고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여름 전도여행을 다녔습니다. 저는 여름방학이면 초등부 교사로 매년 전도여행에 참여하였습니다. 한두 달 전부터 만나서 사영리로 전도는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수요 초청 예배 때 어르신들께 보여줄 공연 같은 형식의 연극이나 찬양 율동을 준비했습니다. 초등학교는 2박 3일, 중고등 청년들은 3박 4일 일정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수준에 맞춰 사영리 카드를 만들어서 5, 6명씩 조를 짜 지정해준 마을에 가서 이틀 동안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수요 예배 때 우리가 만났던 분들을 초청해서 모시고 오는데 자기가 전도한 어르신들이 오면 기뻐하고 우리들의 입으로 직접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많이 뿌듯했고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나중에 간증할 일 있으며 이 이야기를 꼭 해야지 했던 게 있는데 오늘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대학교 4학년 여름방학 때 어김없이 전도여행 준비하며 교사로 참여하고 청년부로 전도여행 참여하고 대학교 안에서 한시미션이라는 동아리가 있는데 또 거기서 전도를 참여했습니다. 기숙사에 오면 제가 짐 싸고 짐 풀고 또 짐 싸고 짐 풀고 하는 것을 보고 기숙사 언니들이 유진이 신학과로 전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보내는 동안 4학년 2학기 방을 등록해야 하는데 날짜를 놓쳐서 방 등록을 못했습니다. 한 학기만 다니면 되는데 못 들어가게 되면 근처에 방을 얻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전도하면서 이 시간들을 보내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라는 마음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숙사방 가운데 방이 사감 총무방이었는데 제가 거길 지나가는데 신학과 사감 언니가 유진이가 총무하면 되겠네. 유진아 총무할래? 라고 해서 네 할게요. 바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4학년 2학기 기숙사 총무가 되었습니다. 총무의 일은 밤 12시가 되면 기숙사 출입문 닫고 여자 기숙사생들 새벽 예배 출석 체크, 이 두 가지 일이었습니다. 총무가 되니 4인실 방에서 2인실로 혼자 방을 쓰게 됐고 기숙사비가 면제됐고 근로장학생이라고 달달이 5만 원씩 통장에 들어오고 기숙사 새끼 밥도 공짜였습니다. 졸업하는 날까지 공짜 밥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를 하니까 이렇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이때 경험했습니다. 졸업 후 피아노 학원에 근무하면서 사람들도 알게 되고 학교 다닐 때는 별 생각 없던 것이 이제 눈이 떠져서 유흥의 맛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멀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함께 다녔던 친구들이 같은 순 모임이었던 언니 오빠들이 저를 찾아주고 계속 연락을 해줘서 민망하고 창피했지만 다시 교회로 갔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찬양을 부르며 잘못한 거 생각나게 하시고 펑펑 울고 회개기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유치부로 들어가 교사를 하였습니다.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있을 때가 참 좋았습니다. 이때 열심히 했던 날들 에너지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만나 다시 완도로 내려왔습니다. 월간교회에 다녔던 찬양팀 언니 오빠 리더님이 지금 저를 보면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목요 경배와 찬양과 금요 예배 두 찬양팀에 속해서 키보드를 치고 있으니까요. 그때는 저를 반주자로 사용 안 하셨는데 지금 저를 성강교회에서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든 편하게 갖다 쓸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더 성장하고 믿는 사람으로 구별되어 주변 사람들 전도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좋은 교회, 성광교회를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